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새로운 단락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신자들이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 그리고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여기 오늘 본문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해서 이 세 가지 관계들 속에서 피차 복종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22절을 우리말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즉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말인데 그 첨가된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22절만 보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어만 보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근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기들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해야 할 것은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조차도 아내가 된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된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봐 하면서 당신 오늘 말씀 잘 들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방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또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또 종과 상전이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거기에 그 원리에 우리가 동의하는가가 먼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 성경적인 결혼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권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 또 이
결혼관뿐만 아니라 이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살피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그렇게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출할 수 있는,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가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자동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을 경험한 그런 것을 통과한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후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다면 사도는 지금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종과 상전이 각자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권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사도는 이미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는 생각이 항상 자동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리를 먼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의 부패함과 자기의 그 무능력을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일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면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고 날마다 행복한 나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그런 측면과 함께 그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 믿지 않는 종이나 상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전에는 그런 고민들이 없었어요. 다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은 삶의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불화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는 그런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어요. 똑같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아내가 먼저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 남편과 내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또는 며느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니까 시부모와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또는 반대로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던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없이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갈등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없었던 곳에서 갈등과 분열과 어떤 어려움들이 오히려 생겨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권면들을 필요로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결혼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종과 상전, 종과 상전은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 삶을 아우르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종교적인 것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사회생활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하고 다른 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평일에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떠나면 즉시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도와의 이 권면을 살펴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삶에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기독교적인 것들을 하고 그때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 아내, 남편, 기독교인 부모와 자녀, 기독교인 종과 상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어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이 세 번째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인데,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때 그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될 삶의 원리는
언제나 성경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각각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2장으로까지. 즉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결혼 관계나 가족 관계에 대해 권면하면서 사도는 성경의 교훈을 적용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떤 원칙과 충동을 일으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하고 무한 규범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유일한 그리고 무한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이 진짜 결혼 생활이거든요. 진짜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기독교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권면을 하면서 사도가 성경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가지 원리는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원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할 때 항상 거기에 따른 어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사도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거나 덮어놓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순전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우리가 왜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것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고 조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논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어떤 원리나 규칙을 따라서 하지 않죠. 그죠? 충동적이고 그냥 마음이 막 원하는 대로 막 할 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일방적으로 부모가 그거 하지 마 또는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른 채 그냥 할 뿐입니다. 그리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부모한테 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다루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정해진 법칙과 규범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집단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근거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결코 맹목적이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수동적이고 지성이 마비된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사도의 이런 권면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복종해야 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연호는 어디에서 기원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는데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A라고 하는 교리와 B라고 하는 교리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을 따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만큼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교리와 실천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특히 예배소설을 포함해서 다른 서신들의 구조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교리와 실천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는 항상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즉 교리적인 내용을 전개한 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실천적이고 그 교리를 적용하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5장도 당연히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조차도 사도는 교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사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언급해요. 즉 교회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면서 결혼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은 교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 어떤 막연한 어떤 길을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길라잡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실천적인 적용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는 여기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5장에서조차도 교회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이 5번째와 6번째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리와 윤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리와 이 윤리, 즉 실천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리가 없는 윤리는 맹목적이고 윤리가 없는 교리는 공허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런 교리적인 그런 관심사만 가지고 있으면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없이 어떤 실천만 하는 그런 기독교는 맹목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교훈과 교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리에 따라서 삶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7번째로 우리는 사도의 이 권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거나 권면하는 방식은 언제나 간접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듣거나 혹은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곧장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또는 하려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원리를 끌어다가 그 원리에 따라서 이러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다루는 교리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 먼저는 큰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할 때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사도의 어떤 정신 또는 정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면 그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면서 결코 농담조로나 경박한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단 결혼 관계에 대해 다룰 때만 농담조나 경박한 논조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그는 마찬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흥분한 상태로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맺게 되는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가장 큰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권면의 태도 속에서 흔히 우리가 토론할 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듯한 그런 자세를 우리는 엿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흥분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이쪽에서도 같이 흥분하고 대드는 자세로 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일 때 난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비단 결혼 관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적용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같이 맞대서 쌍욕을 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되는데, 그런 것을 사도가 권면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에 의해서 국민이 양진영으로 분열되어서 각자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야비하고 격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장에는 혈기와 분파심과 증오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교회가 일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이 권면하는 태도 속에, 그 정서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이 권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들은 결혼관계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각각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결혼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그 결혼관계 안에서 아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결혼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적인 결혼관은 유일무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결혼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이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나이가 찼으니까 그냥 결혼합니다. 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하면 아내 된 나는, 남편 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혼 생활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결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모두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반대로 결혼하면 남편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는 목적이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상대방이 육체적인 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따져요. 몸매가 어떤지, 키는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지, 즉 지극히 동물적인 감각과 본능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동성애 문제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지극히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두 육신적인 차원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그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점점 진화하면서 어떤 합의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견해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난잡한 결혼 생활과 근친 간의 결혼 또는 일부 다처제, 남편이 하나이고 아내가 여럿을 둔다든지 또는 반대로 아내가 하나이고 남편이 여러 명인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하는 속에서 많은 부조리와 모순과 어떤 기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인간이 점점 진화하고 지성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마침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제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즉 결혼제도는 인간이 점점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 스스로 발견하고 고안해낸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둘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남편은 폭군 노릇을 하고 여자를 노예로 삼고 아내는 그 속에서 교활한 방식으로 남편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둘 사이의 질투와 증오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 초기부터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보다 앞서 결혼한 사람들,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수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해서 수많은 농담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부부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뵈야 한다느니, 결혼 초기에 잡아야 한다느니,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라느니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무런 어떤 반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남자나 여자가 모든 국면에서 동등하고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해서는 안 되고 남녀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여권 신장운동, 즉 페미니즘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로이 존스는 페미니즘 운동이 전체를 흐려놓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개탄했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들에 동조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반감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적인 결혼과는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결혼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되는 그런 무이한 것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이에요.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유일무이하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결혼관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결혼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남편이든 아내든 나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아내는 이러이러해야 돼.
남편은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결혼관은 나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이런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결혼관은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결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할 당시에는 남녀 평등은 고사하고 여자는 그야말로 노예처럼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자리에서 떠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적인 결혼관의 첫 번째 특징은 결혼 생활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가진 독특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인류가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기원을 가진 제도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살피겠지만 기독교적인 결혼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단지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결혼이 깨지고 이혼을 하는 현상들을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로이 존스는 온전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해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것은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결혼이란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즉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복종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우리가 누릴 때 거기에 우리는 갈등과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한 결혼 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결혼 생활을 해서 어떤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렇지, 다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와 주님과 서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따라서 우리가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런 어떤 주도권을 주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고 어떤 온전히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재적으로 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벌써부터 막 어떤 반감이 일어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고 복종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어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또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구속받고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어야 돼요. 유쾌한 그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유쾌한 전적 포기.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리스도께 기꺼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종해 드리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될 그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늘 어떤 희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결혼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복종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조금 나은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만족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바른 결혼 관계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늘 새로움이 있고 거기에 충만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그런 권태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갈등을 주님 앞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 이게 기독교적인 결혼 생활이 지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분히 경건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성숙과 미성숙을 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돼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신도 그런 가르침들을 그런 교훈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기독교적인 결혼 관계의 그 기준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보이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복종과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는 참된 그런 자유함과 행복과 만족이 살아있음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은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바른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풍조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모르게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근거해서 아내는 당연히 이러이러해야지, 또는 남편은 당연히 이러이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분열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그런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는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결혼관계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유일한 결혼관계의 그 유일한 표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우리의 유일한 결혼의 그런 표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금 그것을 소망하며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그렇게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통해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결혼관계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아이들도 정말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워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